2025년 겨울 동계 수련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 예배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동계 수련회에 함께 참여하신 거예요. 각자 삶의 상황과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수련회에 아쉽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나 수련회 갔다, 나 수련회 참여했다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내년 또 여름 수련회가 있으니까 부득이 가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 여름 수련회는 전참을 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기도로 지금부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본문, 마지막 여러분들을 향한 격려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베다니하우스에서 지내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마지막 격려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아직 수련회에 이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오늘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을 들으시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이제 겨울 수련회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못 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잠깐 지난 이틀간 저녁 집회 때 나눴던 이야기를 잠깐 좀 복습하고 좀 넘어가려고 해요. 베드로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속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나눌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첫 번째, 살짝 밈처럼 제가 밀고 있어요.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삶이다. 두 번째, 말씀의 실현이 위해서 말씀 위에 내 인생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사랑과 진리, 사랑과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두 번째 집회 내용이에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속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갓난아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교회 안에, 집 안에 안주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경영하고 자기 경영하며 균형 잡힌 성정을 궁리하고 꿈꾸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요 복습은 끝났고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어떻게 다뤄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다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함을 당하고 십자가의 일을 마주할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다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노하우가 있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생각하게 하는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시편 119편 71편 말씀을요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승화시키다라는 표현으로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화시키다. 승화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승화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경험을 의미 있고 값진 것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승화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고난을 유익으로 바꾼다. 고난을 유익으로 바꾼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다루는 방식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변을 돌아보거나 어디 문학을 보거나 역사를 보면요 고난을 승화시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시를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새벽이 올 때까지라는 시예요. 제가 읽기 원합니다.
다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검은 옷을 입히십시오. 다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십시오. 그리고 한 침대에 가지런히 잠을 재우시오. 다들 오거들랑 젖을 먹이시오. 이제 새벽이 오면 나팔 소리 들려올 게에다. 이 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처럼 일본의 지배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내가 해방을 맞이해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쓴 시가 윤동조 시인의 새벽이 올 때까지라는 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때 이 아픈 현실 속에서 담담히 살아내면서 시 한 편 써내려갔던 사람이 윤동주 시인인데, 그 윤동주 시인의 시를 오늘날 우리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위로를 받으면서 감동받으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요, 당면한 이 고난을요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이롭게 승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힘든 중에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당면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승화시키고 다루어 가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렉처 큐티에서요, 수련회 때 나눴던 것처럼 베드로는 고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다루고 있어요. 베드로는 특별히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외국인 출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고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막 새 가족이 된, 이제 막 등반한 친구들이 나 이제 그리스도인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막 밖으로 나갔는데 바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막 마음 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고난을 당할 것을 기대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더 나은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그들 마음에 이런 마음 생기지 않겠어요? 아이, 나 괜히 그리스도인이 됐어. 내가 이런 조롱을 당하려고 그리스도인이 됐을까? 라는 이 후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앞두고 혼란한 그리스도인들, 이 고난 입문자들 있잖아요. 고난 입문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이제 쓴 것이 오늘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편지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는 고난을 어떻게 다뤄가야 될지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고난을 당하게 될 여러분들에게 고난 당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세요.라고 조언을 주는 것이 베드로전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 여러분, 오늘은요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난을 넘어서지 못하면, 고난을 승화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되돌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요, 고난을 다루는 베드로의 얘기와 베드로의 방식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고난을 시키면서 멋지게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세 가지를 다루기 원하는데, 첫 번째, 고난 속 연결은 불가피합니다. 두 번째, 고난 속 양떼를 서로 먹여야 합니다. 세 번째, 고난 속 염려를 내려놓으며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고난 속에서요, 고난 속에서 연결은요 너무나 불가피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세 번역 버전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중저음의 스윗한 목소리죠? 네, 너무 스윗한 목소리 감사합니다. 좋아요.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면 보이는 그 특정 모습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게 된다고 해요. 이게 인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나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야를 좁힙니다. 나를 향해서 좁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 신경과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대와 이 세상은요 예측 불가능하고요 초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고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위험만 가득 도사리는 세상에서요, 우리는 나한 사람만 생각하면서 살기도 벅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은요 그리스도인들하고 다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친하고 진짜 아끼는 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진짜 열심히 궁리하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다음에 대해서 늘 씨름하면서 살아가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에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취업을 한 거예요. 취업을 해서 뭐 행복한 일만 그려질 것 같았겠죠. 그런데 첫 직장에서 일들이 너무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 직장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 셀 모임 하는데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내가 힘들지 다른 사람의 힘듦이 눈에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최악의 말을 해버리고 맙니다. 지금은 상당히 괜찮은 뭐 다른 교회 회장이에요. 네, 지금 괜찮아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셀 모임 할 때 나 힘들어.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얘기할 때마다 야, 너 나보다 안 힘들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어도요. 힘들면 나밖에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네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을 나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몰아붙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토록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시야를 좁히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 다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다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야, 너나 나나 힘들다. 너나 나나 똑같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함께 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각기 전투할 게 아니라 함께 전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힘들수록 각기 전투가 아니라 함께 전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제가 경험하는 고난이 다르고 저 사람이 경험하는 고난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 싸울 수 있습니까? 제가 더 힘들걸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항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나그네로서 같은 시대, 같은 나라, 같은 문화, 같은 사회 이슈를 마주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이유로 고난을 당한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나그네로서 2025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돈과 명예와 쾌락과 권력을 그리고 돈과 명예와 쾌락과 권력들을 다른 이름으로 붙여서 활동하고 있는 30가지 사회 이슈, 다이몬계의 헛된 소망을 같이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고 다른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쉽게 얘기해 볼까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서요. 여러분 돈이 없어 본 경험은 저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돈 없어서 힘들어본 경험이 다 있지 않아요? 그렇죠? 돈 때문에 주눅 들어본 경험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른 고난입니까? 모습은 달리해요. 그렇지만 본질은 똑같다는 것이죠. 헛된 소망의 시대에 헛된 소망의 끝에 있는 경쟁과 공허와 허무와 단절의 경험은 나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양만 달리할 뿐이지 결코 모든 형제자매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하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 야, 너나 나나 같이 힘들다는 말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서로 같이 힘들자는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각기 전투할 것이 아니라 함께 전투해야 됩니다. 함께 전투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승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모두가 같은 고난을 당할 때 혼자 헤쳐나가는 것보다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헤쳐나가는 것이 더 큰 힘과 파급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얘기해요. 전 벌써 군대 얘기할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고 막 기대되고 막 좋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필승 공군에 있을 때 얘기거든요. 현빈이 고개를 들어주세요. 공군에 있을 때 얘기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훈련소에 가면요, 진짜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흡사 훈련소가 어떤 느낌이냐면 군대를 안 가보신 분들 계시니까 그 오징어 게임 그 느낌이 나요. 진짜 그래요. 딱 가면 이제 벌써 오징어 게임 하는 건가? 아직 군대 안 간 사람들 간접 체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같은데 참여한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오징어 게임을 보면 뭐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자신의 이해관계나 자신의 스타일이 맞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지어 다닌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훈련소에서도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사람들 몰려 다니는데 제가 지금은 많이 착해져서 그렇지 저는 인간에 대한 호불호가 진짜 명확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착해 전도사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인간에 대한 호불호가 진짜 명확한 사람인데 훈련소에 있을 때 제가 진짜 안 좋아하는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사람 안 좋아했냐면 다 같이 할 때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막 뭐 다 같이 힘들 때 막 뭐 이렇게 막 빠지려고 꾀부리는 사람들. 진짜 안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훈련소에서 이제 막 이제 뭐라 해야 되지? 훈련하는데 그 여러분 힘든 훈련 중에 마침 연호가 왔네. 네, 반가워요. 힘든 훈련 중에 뭐였냐면 유격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유격 훈련 중에서는 많은 것들이 힘든데 진짜 제 입장에 최악이었던 훈련이 뭐냐면 이게 PT 자세 중에 8번 자세라고 하는 이게 남자들은 보기만 해도 PTSD 오는 자세예요. 이걸 딱 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제가 500번 했어요. 처음에 조교가 자 얘들아 300번 하는데 저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시키더라고. 진짜 이거 군대 MS 뿌린 게 진짜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진짜 500번을 했어요. 근데 500번을 하는데 하다가 진짜 어느 순간 딱 한계 붙이니까 와 나 이거 진짜 못하겠다. 나 그냥 포기한다고 가서 그냥 말하고 그냥 살짝 조금 좀 이렇게 얼차려 받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다가 딱 옆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제가 싫어했던 사람들 그 그룹 중에 한 명이 제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냐면 딱 그 존재가 힘들어하는 모습이니까 저도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진짜로 딱 하다가 겨우 이게 눈이 딱 마주쳤는데 눈이 마주쳤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서로 위로받는 느낌인 거 아세요? 딱 어떤 느낌이었냐면 딱 하다가 딱 봤는데 서로 딱 이런 느낌이야. 딱 이렇게 하고 바로 손을 잡았어요 둘이. 그리고 이 8번 자세 같이 손 잡고 끝까지 완주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해볼만 하더라니까요.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손 잡고 하니까 400번 500번이 되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어떻게 다룹니까? 형제자매야 같은 고난 속에서요 손을 잡는 거예요.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청 여러분 고난 속에서 형제자매와 연결되고 연대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승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각박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방식입니다. 연대와 연결에 대해서 제가 깊이 도전받게 된 스토리가 있어요. 이제 계속 얘기를 하자면 어느 날 이제 제가 멋진 선배 목사님께 얘기를 했던 대화했던 내용인데요. 저는 이게 늘 이게 나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난 뭔 상관이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고 개인주의적인 그 사람의 거의 끝판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제가 뭐 어쩌면 이제 여기서 공동체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기적이죠. 저도 가끔 신기해요.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근데 이제 이런 제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제 현타가 옵니다. 뭐냐면 이게 나만 잘하면 되지 하면서 나만 이렇게 죽으면서 살던 제가요.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큰 어려움 나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장사가 없더라고요. 이를테면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해야 되는데 막 이런 저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막 한국 교회가 흔들린다. 한국 교회가 위기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가까운 정말 대재앙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스토리를 막 사역을 시작하는 그 직전에 듣는 거예요. 들었어요. 그때 제가 무슨 고민을 하게 됐냐면 남 너무나 비루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감히 이 목회자로 사역자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그 사역 감당할 수 있을까, 이 한국교회 위기를 내가 타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고민을 가지고 이제 막 사역을 나가야 될 때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때 이제 목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께 이런 고민을 저는 고민합니다. 목사님 그 지금 한국교회 위기라는데 이게 저같이 연약하고 저 이거 못 하거든요. 이거 제가 뭐 사역을 할 수 있고 이것도 못 하는데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제가 못 하는 것들 나열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림아, 너 다 잘할 필요가 없어. 성림이가 잘하는 것만 하고 성림이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면 돼. 연대하면 돼.
왜 다 잘하려고 그래? 연대해.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연대하면 이제 싸울 수가 있구나. 싸울 수가 있구나. 시청자 여러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같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각계 전투하지 마십시오. 함께 전투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연결은 불가피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이상 연결되는 건요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양떼를 먹이는 삶을, 서로 먹여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아멘. 이제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다루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냐면 양떼를 먹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과거를 이제 수련회 때 나눴지만 무슨 표현이 있었는지 수련회 때 나눴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베드로의 과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베드로는요 생존과 나의 생존과 시야가 좁아진 거죠. 고난으로 나의 생존과 나의 아리만 추구하며 살다가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실수,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실수를 저지른 게 된 거죠. 그럼 베드로는 결코 이 죄책감이나 상실감이나 허무함이나 이 좌절감을 품고 나서요 여전히 생존과 나의 아리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먹여라.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 베드로는요 내 양떼를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양떼를 먹이는 목자로서의 삶을 설계하고 살아갑니다. 목자와 같이 길 잃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길 찾게 했고요, 목자와 같이 배고프고 목마르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전달해 줬습니다. 목자와 같이 위험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분주히 위험 속으로 들어갑니다. 위험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느덧 오늘 본문처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성장이 아닙니까? 좀 아름다운 성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교회의 리더십들을 향하여서 양떼를 먹이라고 권면할 때 중요한 표현을 쓰는데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장로들의 권면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나 사도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혹은 나 예수님의 이 직계 제자가 너에게 강력하게 충고하노니 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자신의 권세와 권위와 영향력을 얼마든지 강요하려면 강요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같은 장로잖아. 내가 같은 장로로서 이야기하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자신의 영향력과 권세와 권위를 낮추는 겸손함을 보이면서 동등한 위치에서 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양떼를 먹이십시오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베드로는 장로들 위해서 군림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장로들을 서로가 서로를 향한 목양 파트너로서 함께 살아가자고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권면이었어요.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고 네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는 관계, 진짜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요 목양 파트너와 함께 서로를 돌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돌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이 어떻게 베드로 예수님 예수님 승천한 것도 보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베드로 같은 리더가 돌봄이 필요합니까? 우리는요 리더십과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리더는 완벽해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살고 있고 사람들은 완벽해야 된다는 거짓말에 속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맞아요. 여러분 돌봄 필요한 사람들이요. 조금 더 가볼까요? 셀리더들은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돌봄 진짜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임원과 팀장은 어때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역자와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김성림 전도사 돌봄 필요하나요? 필요하다 생각해요? 아 그래요. 맞아요. 진짜 자존심 상하고 너무 서글픈 일이지만 인정했어요. 저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입니다. 최근에 이제 몇몇 청년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요즘 무슨 얘기하냐면 제 외모 검열을 좀 해줘요. 제가 뭐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데 어떤 청년 와가지고 전사님 오늘 면도 안 하셨네요? 얘기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 면도 안 했어? 하고 면도를 해야 될까 말까 고민했지만 이미 사유가 끝난 이유였어요. 또 오늘 딱 오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적어놨는데 너무 당황해서 까먹었어요. 맞아. 나 이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오더니 총사님 좀 립밤 좀 바르셔야겠는데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 빨리 가서 립밤 바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무리 목회자고 사역자도 얼마나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존재를 실감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요 립밤 입술 튼지도 모르고 또 아까 면도를 안 하지도 까먹고 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주변에 이렇게 날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처음에는요 내가 사역자가 가오가 있지 나의 어떻게 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게 생겼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사역지를 부임했어요. 부임하는데 부임하자마자 이 대표 목사님 저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대표 목사를 하거든요. 대표 목사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성림아 사역자도 돌봄을 받아야 돼라고 하면서요 부목사님을 저랑 매칭시켜 주시더라고요. 근데 매칭시켜주면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 내가 나를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처럼 여기나? 내가 이렇게 못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래 바빠 죽겠는데 왜 시간을 주기적으로 돼서 만나라고 하지? 라는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꾸준히 만나고 주기적으로 만나고 대화도 했어요.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고갈되었을 때 힘을 얻었고요. 인사이트를 얻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요. 이런 시스템에서 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를 매칭해서 돌봐주던 그 목사님도요. 대표 목사님께 돌봄을 받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대표 목사님께서도요. 교회 안에서 가장 성숙하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평신도 리더에게 돌봄을 받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무슨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뭐냐면 성도 간에 사역자 간에 위기하고 선 없는 돌봄 관계를 보면서 완벽한 리더라는 허영과 거짓말에 대해서 깨뜨리게 됐어요. 그리고 돌봄과 목양은 남녀노소와 위계와 계급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리하여야 우리는 서로 돌봐주면서 이 힘든 삶을 풀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고난을 헤쳐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앞둔 우리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목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고난을 마주하게 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목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난 속에서 목양과 돌봄 파트너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양떼를 먹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리스도인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베드로는요 성도들 특별히 리더들에게 너희도 양떼를 먹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목양과 돌봄의 파트너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요 나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를 돌보는 공동체였고 나만 돌봄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당신을 돌봐주는 공동체를 세웠던 것이 베드로의 교회 세우는 프로젝트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방법이고 아름답게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서로가 서로를 돌봐줄 목자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파트너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요. 고난 속에서 염려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돌봐주는 것은요, 우리 서로일 뿐만 아니라 한 분 더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거의 끝났어요. 마지막 이야기 나누기 원하는데 제가 이제 그림을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인데 여러분, 이 그림이 틀린 그림일까요? 맞는 그림일까요? 네? 틀렸어요? 아, 왜? 맞아요. 정답. 최고요. 여기서 끝내고 싶지만 저도 이제 제 위치가 있기 때문에 못 끝내고 그냥 쭉 가볼게요. 네, 정답 좋아요. 저는 이 그림이 진짜 대단히 틀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단히 틀린 그림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 그림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 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그림의 문제는 뭐냐면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과 세상이, 하나님과 사단이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과 사단, 하나님과 세상 사단 권세가요 치열하게 땅 따먹게 하는 것이 오늘날 지금의 우리의 영적 실상이고 세상이라는 실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내가 이미 얘네 이겼는데? 내가 이미 내가 이긴 애들인데 왜 내가 또 이겨야 돼? 근데 우리는 이미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니까요. 세상의 크기와 능력을 크게 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닌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하나님의 돌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좀 더 센 거 아니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말은 뭐 이렇게 우리를 그 말을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아니 애초에 세상에 패배한 적이 없으시다는 믿음이 전제된 선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패배한 적이 없으시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7절에서 베드로가 고난을 앞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얘기한 선언의 메시지는 뭐예요? 아니,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봐주시는데 세상 걱정, 세상 염려를 왜 하느냐?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목자 삼아서 고난을 평안히 지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목자 삼아서 고난을 평안히 지나가는 사람들이다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돌봄 아래 세상의 사단 권세로 깨어져 버렸던 아름다웠던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개혁하고 변혁하고 재건하는 너무나 고단하지만 너무나 값진 이 전후 재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후 재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후 재건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봄 안에서요, 이 피조 세계를 아름다웠던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계를 보는 눈,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은요 우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게임이 끝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청년 여러분, 고난 속에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노라 주장하면서 평강을 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봄은요 허황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돌봄은 자신감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힘찬 손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는 자신감에서 나온 약속이 베드로가 여러분을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이기시는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돌봄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셨지 세상에 패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사단 역사를 이기셨습니다. 과거예요. 이기셨습니다. 승리자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돌봄 마을의 평안이 하나님 나라를 재건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재건과 회복의 삶은 고단할지언정 너무나 값진 삶입니다. 고단할지언정 값진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습니다. 제 안에 평안을 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지난 수련회 때에도 강조하고 이번에도 너무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상수다. 상수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늘 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 저도 인정하기 평하고 여러분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아니 전도사님 수련회 기간 동안 한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힘차게 살아갑시다 이야기해놓고 왜 이리 우리를 다시 흔드십니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간단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에게는 고난은 역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멋진 문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런 문구예요. 어떤 고난이든 일단 견뎌내기만 하면 당신의 삶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든 일단 견뎌내기만 하면 당신의 삶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이라는 가능성을 만개시키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일단 견뎌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 고난 속에서 연대와 연결을 추구하십시오. 둘째, 고난 속에서 목양의 파트너를 세우십시오. 세 번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외치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요 형제자매와 함께 연대하면서 견디고 형제자매와 서로 돌보면서 견디고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선언하면서 걱정과 근심과 연려를 내려놓을 때 여러분들은요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일단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경이롭게 하셨다. 내가 일단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난 2박 4일간의 수련회를 회상하고 추억하면서 메시지를 기억하면서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